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고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여 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7장에서의 그 승리의 기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8장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위기들의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혹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커다란 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부의 시기와 갈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비난과 또 조롱과 또 탈진과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먼저 내부의 시기와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에서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전쟁 이후에 승리를 만끽하고 함께 축하해도 모자랄 그런 판행국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전투에 합류해서 오렙과 스렙 이 미디안 두 방백들을 잡는 그런 결정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과 주도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 12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때 또 입다에게도 똑같은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전쟁까지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감정, 그것이 얼마나 쉽게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왜 공을 세우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기드온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이 부드럽고 또 겸손한 이 대답 한마디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노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에 있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의 공이 수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굳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들었을 때에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말을 골라서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원리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그 삶의 현장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절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하지요. 다툼은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직후 또는 교회의 그 어떤 귀한 사역들,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주도권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섭섭함이 생기게 되고 갈등의 원인이 거기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여 나에게도 이만한 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날쌘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유순한 대답,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비록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좀 분별하여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모습이 그 상황 속에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드온은 지금 옳고 그름을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진실을 무기로 쓰지 않기로 그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 옳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옳음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격동하는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겸손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여주는 그 위기는 조롱과 탈진입니다. 내부의 갈등을 지혜롭게 넘긴 기드온은 이제 300용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4절은 당시에 기드온과 이 300용사의 그 상태를 아주 짧고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육신은 한계에 다다랐고 배고픔은 몹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숫곳과 분유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떡이 아니라 차가운 조롱이었습니다. 가장 위로받고 지원받아야 할 그곳에서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육체적 피로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그들을 더 깊이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생겨 포기할 법도 하고 주저앉을 법도 하지만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육체적인 탈진 속에서도 그들은 남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추격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 마음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피곤하나 추격하는 신앙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은 피곤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좋으면 언제나 힘이 넘치고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칩니다. 기도해도 힘이 들 때가 있고 봉사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죠. 중요한 것은 피곤함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피곤함 속에서도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쳤다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그만하고 싶고 예배도 좀 쉬고 싶고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몸과 마음을 소위 말해 다 갈아서 섬기는 것을, 또 무조건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과 포기 또는 쉼과 회피,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쉼은 다시 걸어가기 위한 것이지만 회피나 포기는 가야 할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자체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추적한 결과 미디안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기드온은 방심하고 있었던 미디안의 남은 군대를 기습하여 적진을 완전히 격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지금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드십니까? 사람들의 그 말과 냉대 때문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힘겹게 또는 피곤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피곤하나 추격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피곤하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믿음의 그 길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사람들의 도움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는 성도, 낮아짐으로 갈등을 이기는 성도,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피곤하나 추격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모습은 승리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모습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가 피곤하나 추격하여 누렸던 모습, 승리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또 수고하여 잠시 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쉼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쉼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또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여러 가지 자리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곤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그 일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새벽의 은혜가 각자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